오늘은 금식입니다. 금식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금식이든 기도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고, 둘 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기도도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표현인 것이고, 금식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여기 다른 사본,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본 말고 성경 사본 말고 다른 사본에서는 이제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라고 금식이 들어가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와 금식은 어떻게 보면 원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둘 다 도움을 구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와 금식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거기에 나는 순종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기도입니다. 금식이고.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금식은 앞에서 얘기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은 단순히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데 원리는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살짝 이제 관점을 바꾸신 건데 이 금식은 도우심을 여기서 말하는 지금 금식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금식은 도우심을 구하는 금식이 아니고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너무 처절하게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굶으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통회하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의 금식이에요. 오늘 지금 6장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자신의 못난 것과 자신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슬퍼하고 용서를 구한 때의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때 금식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도 금식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는 자복할 때예요.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죠?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는 거죠. 그죠? 이 6장은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7절에 이사야서 58장에 대해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죄를 자복하는 입장에서의 관점에서의 금식을 이사야서 58장에 나와 있어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금식은 분명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서 나오는 건 5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금식하는 날을, 금식할 때 그 날을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 다음 뭐예요?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같은 표현들은 금식이 애통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처럼 이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이라는 건 내가 괴로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다. 야, 괴로워하는 게 금식이지, 이거예요. 애통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못난 자신, 범죄한 자신을 슬퍼하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그때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죄를 자복할 때 우리가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즐길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나를 발견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즐거운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야 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즐거움을 동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세 가지의 욕구가 있다 그러죠. 성욕과 식욕과 하나는 뭐예요? 하나 더 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성욕과 식욕은 거의 같이 간다 그러죠. 자, 이렇게 즐길 때가 즐거움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큰 즐거움이죠. 그렇죠? 하나의 큰 즐거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를 위해 즐길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즐길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징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금식의 슬픔과 애통함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런 슬픔과 애통함에 무슨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금식이 이런 건데 어떻게 너희는 이 금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40일 금식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든 간에 그건 사람 앞에 자랑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나 구제나 금식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기도나 구제나 금식을 동원해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은 사람 앞에 자랑하는 의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산상수훈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주기도문도 했고, 그렇죠? 기도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했는데 이제 금식이 이제 된 거예요. 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말하자면 구걸하는 것이듯, 그죠? 기도의 개념은 사실은 구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걸하는 것이듯 금식 또한 범죄한 자들이 자신의 못난 것을 인해서 인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구하는데, 이걸 지금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금식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간 사람들은.
잘난 척 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잘남은 털끝만큼도 제 1도 없어요. 진짜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가는 처지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네가 심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야, 너도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판국에 네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이게 말이 돼? 그걸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4절은. 그리고 6절부터 7절에 또 이렇게 말이 나오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자, 이게 금식하는 사람의 그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구제와 자비를 예로 드는 이유, 금식을 얘기하면서 이런 구제하는 것과 자비하는 것을 예로 드는 이유는 공경에 처한 자와 가난한 자, 못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전부 나와 같은 처지와 동일하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나도 저들과, 내가 지금 도와주는 저들과 하나 다를 게 없다. 나의 위치도 결국 저들의 위치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부터 내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 내가 저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다. 왜? 나는 저들과 똑같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내 처지가 결코 자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 금식을 하는 원리와 함께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수 없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건 나도 그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금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못나고 부족하고 범죄한 자신에 대한 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하는 개가천선과는 같은 개념의 그런 회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면 자꾸 개가천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회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뭐 일타라고서 맨날 빼딱하게 살던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착하게 된 그런 게 회심이 아니에요. 그건 회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이긴 하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심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했을 때 죄를 단번에 끊고 뭐 하겠지만 단번에 끊어지지 않는다고 단번에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또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우리는 몰라요. 자,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회심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과 소원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회심을 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소원, 제 첫 번째 소원이고 최고의 목표로 하나님을 삼는 것. 그런 사람만이 이 괴로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애통함, 그 고통스러움, 내가 죄인임을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과 이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이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삼지 않고 이런 괴로움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시고
있고 내가 진정 소원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신도 몰라요. 언젠지. 우리는 단지 내가 이날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했던 것 같아. 그날을 우리는 회심의 날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 복음주의에서는 그걸 강조하죠. 그러면서 그날을 생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위하는 것도 하는 남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때까지 게을렀던 것 한 방에 퉁쳤지. 됐어. 3일 금식했으면 됐어. 뭐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남에게 금식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할 자이므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표현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명함에 어떤 목사님들 보면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는지 이게 써놓으신 분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앞에 보면 그냥 교회 담임 목사 해가지고 뒤에 딱 보면 자기 이력이 쫙 있는데 40일 금식기도 몇 번 이런 거 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유치한 것도 몰라요. 유치한 건지도.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 이 금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원하고 목표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목표이고 내용이며 기준으로 이 금식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의 금식이 아니면 금식은 아니에요. 그는 뭐 요즘 말로 금식은 아니에요. 그냥 밥만 굶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 58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합당한 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금식을 바꾼다고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겁니다. 자, 금식 속에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자, 금식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내 자신이 괴로워하면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걸 금식이라고 해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전제 없이 성경적인 합당한 금식은 일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금식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금식이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관점을 살짝 틀어가지고 반대로, 동전의 앞 뒷면이긴 해요. 앞 뒷면인데 이제 우리가 앞면을 봤으면 이제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금식인데 관점을 살짝 트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국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즐거움을 거부한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가 가지는 애통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 들어보세요. 나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즐거움을 잠시 접어두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최고의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나의 즐거움을 부차적인 즐거움들을 지금 제외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거 어렵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이해를 잘 들어보세요. 자, 금식 속에는 하나님을 내 최고의 기쁨으로 삼겠다는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제가 있어요. 나는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이 금식에는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밥을 굶는다가 아니고 나는 나의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상위에 둘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라고요. 금식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 이 둘은 앞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관점을 바꾸는 거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원하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이 생긴 것인데, 그 슬픔과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애통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그 고통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식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내가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내가 하기 위해서 밥을 굶는 거니까. 내 즐거움을 잠시 보류해 두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금식은 애통하고 회개할 때에는 내가 지금 즐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의 표현인 동시에,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렇죠? 앞에 지금 얘기한 거는. 근데 이거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지금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먹는 즐거움과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음식을 사양하는 금식으로, 음식을 지금 거부하는 금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자, 우리는 부정적이고 서극적으로만 자꾸 신앙을 바라봐요. 그죠? 금식하면 바꾸는 거, 내가 힘든 거. 그게 아니고 개혁파 신학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게 관점을 바꾸면 우리 신앙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소극적으로만.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개혁파 신학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상당히 적극적인 신앙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단함이 있는 거거든요.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은 늘 언제나 끌려다녀요. 내가 주체자가 되지 못해요. 내가 알아서 뭔가를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 이끌어줘야지만 겨우 따라가는, 그러면 신앙이 재미없죠.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렇게 하면. 개혁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자, 금식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사야 58장 3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이스라엘이 지금 불만이죠. 그렇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는 금식하는 날에 너네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구하면은 그게 진심 어린 금식이 맞냐? 너희가 지금 나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 해도 될 판인데,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너네는 살려달라고 하면서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냐고, 이 말이에요. 나를 만나러 오고 금식하면서 오락을 행하는 건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이 말씀은 너희가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것이 너희의 괴로움이고
기쁨이므로 금식한다면서 그 금식한다면서 어떻게 오락도 할 수 있냐? 너희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또 기뻐하고 있는 것은 이게 뭐야 도대체 너희들? 이겁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라서 금식을 행한다면 어떻게 나를 찾아오고 진심으로 나를 만나러 오면서 또 어떻게 다른 즐거움을 너희는 추구하느냐. 이게 핵심을 때리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말 이랬거든요. 이스라엘만 이랬나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래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뒤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드러나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씀은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자, 우리는 이것도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은 일하면 안 되고 놀아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관점이 아닌 긍정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또 긍정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소원이라면서, 소원이잖아요, 그죠? 소원이라서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다른 즐거움들은 이날만큼은 우리가 굳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을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다른 즐거움도 추구했지만, 정해진 날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의 진정한 기쁨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하겠다. 여기 이 날만큼은 다른 즐거움으로 내가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금식, 안식일 또 여기 또 지금 또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안식일이랑 지금 오늘날 안식일하고는 달라요. 13절에 나오는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개념이 그래서 아니고 긍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괴로움을 내용으로 하는 통해와 자복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건 맞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과 소원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신자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기쁨을 있을 수 없다는 상징으로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금식은 뭐냐면, 이런저런 다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뭐 다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결국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고, 그 금식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금식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 신자들은 따르는 거죠. 그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죠. 그럼 기도의 주인공도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기독교에서 나는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건 없어요.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궁전보다 아름다운 무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사진에 이렇게 나와요. 기둥 4개 있고 중간에 이렇게 이쁘죠. 타지마할이라는 그 무덤인데, 이건 이제 인도의 무굴 제국 황제인 이제 샤자한이라는 왕이
왕비가 죽자, 아내인 왕비가 죽자 그 왕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이쁜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 영묘라 그러죠. 자,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 타지말이라는 아름다운 건축을 보면서 그 무덤을 만든 왕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무덤의 주인공인 왕비를 생각하겠습니까? 왕비를 생각하겠죠. 왕은 그냥 만들었다는 것 뿐이지 그 무덤의 주인은 왕비니까. 자, 그 왕은 도대체 그 왕비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그 왕비라는 사람은 저 왕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도대체 저 왕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저 왕이 죽어서도 저렇게까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주인공은 그 왕비죠, 그렇죠? 만든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금식하면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금식해서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깊이와 정성과 열정, 더 나아가서 나의 전생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사람 앞에 내 자랑으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금식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는 금식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과 기쁨의 유일한 대상으로 가지는 신앙들의 그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볼게요. 자,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다 알죠. 다 압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는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울 왕의 어떤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랜 세월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렇죠? 장인어른인데도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이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사자굴에 그냥 뛰어든 거거든요. 살려고. 왜냐하면 이때 다윗 때문에 블레셋이 전쟁에서 항상 졌거든요. 눈에 가시였어요. 근데 쟤가 굴러 들어와요. 제일 골치 아픈 애가 자기네 나라로 지금 굴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긴 세월을 도망자로 그래서 결국 적국에서 망명자 신분까지 되어야 했던 그 모든 날들을 회상하면서 지키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알게 되므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의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단한 인생에 간섭하심으로 겉으로는 고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고 있죠. 그죠? 다윗의 이 고난은 다윗의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아니면 반란을 일으켰거나 자기가 자살을 했겠죠. 그죠? 이 정도로 괴롭게 살았는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단계에 있구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생각이 없으면 이걸 절대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과 같은 의미예요. 금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밥 먹을 틈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밥 먹을 틈도 없어요. 이거예요. 시간이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여인을 만나죠. 그렇죠? 우물가에서. 그리고 제자들은 밥을 구하러 갔어요. 그 배가 고프셨겠죠. 식사 때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인과 대화해서 여인을 이제 구원받고 여인은 동네로 가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음식을 예수님께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안 먹는단 말이죠. 나 이미 배부르다. 그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아니까 나도 너무 기뻐서 밥 안 먹어도 돼. 그 의미라고요. 내 이 기쁨을 하나님의 이 만나는 이 기쁨을 다른 것으로 내 먹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 나 지금 그만큼 기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를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내고 소환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당 주고 일 시키는 마치 그런 관계. 그렇게 되어버려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이건 정말 가난한 신앙이에요. 한국교회가 딱 이래요. 시편 34편 보면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앞에서 이런 18절에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 이제 34절 1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에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 시는 다윗이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치적 망명을 했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비멜렉의 이제 그때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그 정치적 망명을 하고 난 뒤에 미친 척을 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하는데 미친 척을 하고 이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지은 시예요. 34편이. 자,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그 아비멜렉도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혹시나 다윗이 내부에서 뒤통수 칠까봐 죽이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다시 도망가야 되니까 미친 척을 한 거예요. 함정이라는 걸 알고 미친 척하고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이게 막 미친 척해서 이제 쪽팔린 짓을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을 지어요. 34편을. 자, 사울을 피해가지고 정치적 망명으로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쫓겨나게 돼요. 아무리 정치적 망명을 했다 해도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자기 나라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원수죠. 그렇죠? 적국의 장군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에서도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 계획을 알게 된 다윗이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상상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블레셋까지 갔을 때 저 같으면 하나님 너무 코너로 모는데요. 너무 모는 것 같은데요. 대들지는 못하고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대들지는 못하고 하나님 이것 좀
너무 모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드는데 거기서도 쫓겨난단 말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겠냐고요.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 혼자도 아니죠, 그렇죠? 그의 가족들도 있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어요. 같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갈 데 없는데. 자신이 한없이 처참했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처참하고 비참했을 겁니다. 부하들 보기에 또 면도 안 쓰고. 이제 자신을 받아줄 곳도 없어요. 적국까지 갔는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가장 처절하고 어려운 경험을 한 후에 8절을 보면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바닥을 본 상황에서 사실은 나중에는 밧세바 사건으로 더 바닥을 보지만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거 최악의 상황이죠. 바닥을 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가? 자,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표현이 이게 재밌는데 맛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타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이제 분별, 판단도 들어가요. 판단하다, 분별하다. 무슨 말이겠어요? 맛을 이었다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미쳤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말 중에 좀 맛 같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맛을 잃은 건 히브리어로는 미쳤다라는 소리예요. 판단력이 없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그죠? 자, 맛보아 알지어다는 하나님께서는 맛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맛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변하지 않는 그 판단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가 지금 제일 부족한 상황이 있는데 자기가 오히려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께 도망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 복된 자들이야.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왜 금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하면 금식이 하나님을 소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떤 즐거움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죠?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시편의 찬양들은 하나님께 아첨하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부 좀 떨어가지고 이 상황을 면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지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항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시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거나 우리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익을 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되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가지고 야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막 떨어져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상대적으로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해서 하나님께 굴종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만족시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항복하게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항복하게끔 그래서 감사하고 자발적인 찬송이 나오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떠밀어서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설득과 그죠? 시간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 경지에 와 닿지 않고 이런 신앙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깊숙이 아는 것이 아니고 겉만 지금 핥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겉만 만져보면서 겉만 핥으면서 핥고 있으면서 내가 신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걸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이죠. 73편을 보면 시편 7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지금 37편이 다윗이 미친 척하고 블레셋에서부터 도망가서 이제 지은 시라고 했고, 그 37편과 함께 불의한 자들의 형통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시예요. 73편은 왜 악하게 사는 자들이 형통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더 괴롭게 사는가에 대한 불평이에요. 자, 그러나 뒤에 그것이 악한 자들의 잘됨이 결국 형통이 아니고 의로운 자들의 고난 당하는 것이 의로운 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내용이 시편 73편입니다. 22절 25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자, 이것이 이제 금식의 본질이자 원리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소원하는 표현이죠. 기독교의 복됨은 신이 가진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에 기독교의 복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라고 하면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데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 목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며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정말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이 항복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평소에 하나님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고 나는 내 일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요. 우리는 이런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건 불행이에요, 불행. 오늘 이 금식의 사상과 원리 속에는 우리의 자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지금 우리가 자랑할 건덕지는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되심만이 증거가 될 뿐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든 내가 밥을 먹든 내가 금식을 하든 내가 예배를 하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내가 놀든 친구들과 놀든 간에 뭐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시간 낭비하는 건 그래서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표현도 거기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감격과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찬송이시며 우리의 영광이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일과 높이는 일과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의 전 일생 동안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